자, 오늘 설교 제목은 바디메오, 맹인이죠. 맹인 바디메오의 인생 역전입니다. 바디메오라는 그 맹인이 어떻게 해서 인생 역전을 이루어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설교 본문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있었고, 또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버지와 아들은 바로 디메오, 그리고 그 아들은 바디메오. 이름이 굉장히 비슷하죠? 아버지의 이름은 디메오, 아들의 이름은 바디메오. 바라는 단어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 디메오에다가 바를 붙여서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그런 단순한 이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디메오라는 이름의 뜻, 그 의미가 불결을 뜻한다는 것이에요. 그 이름 자체가. 그리고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은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했죠. 그러면 그 뜻은 불결한 자의 아들이라는 이름이에요. 이 사람은 맹인이었고 또한 거지였어요. 이 당시 사회 풍습으로 보면 이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 수도 없는 그런 죄인 취급받았고 사람 취급을 못 받았던 그런 사람인 거죠. 이름으로 봐서는 그 아버지 때부터 그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 불결한 자, 그 이름을 받아서 태어난 이 맹인 불결한 자의 아들, 참 기구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겠죠. 이러한 사람 취급을 못 받던 맹인이자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 역전을 이루어냈는지 성경이 전하는 그 말씀이 증거하는 것을 우리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빛을 소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랬어요. 많은 군중들 그리고 제자들이 있었고 또 여기 맹인 바디메오가 있어요. 이 수많은 군중들과 제자들에게 둘러싸인 예수님, 그 어딘가에 이 군중들에 속하지 못한 그 어느 구석진 곳에 바디메오가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에는 보이지 않겠죠. 이러한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 또는 이 맹인 바디메오는 각기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중심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군중들과 또 이 바디메오, 그 사람들의 시각의 차이는 뭐였냐면은 나사렛 예수이냐 다윗의 자손이냐였어요. 이 사람들로부터 격리된 떨어져 있는 그 어느 구석에선가 이 바디메오가 군중들의 말소리를 들었겠죠. 예수님이 오셨다, 누가 오셨다, 웅성웅성한 소리가 들렸으니까 이 바디메오가 자기 주변에 있던 누군가에게 물어봤겠죠.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웅성거리고 왕래가 빠르고 누군가를 쫓아가는 것 같은데 누구냐 도대체? 그랬더니 그 군중 중에 한 명이 나사렛 예수시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고 군중들이 얘기했는데 이 맹인 바디메오는 뭐라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친 거예요. 즉시 그 말을 듣자마자 나사렛 예수시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틀리죠? 군중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그랬는데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나사렛 예수라는 시각은 이 군중들에게는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 능력을 발휘하긴 발휘하니까 들은 풍월로 자기가 또 본 사람도 있겠죠. 기적적인 장면을. 그것을 본 사람들은 예전에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다시 오셨구나, 또는 아주 훌륭한 선생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라고 얘기를 했지만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인 걸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기를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는 바로 메시아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죠. 군중들과 또 제자들이 섞여 있는 그 군중들과 바디메오의 시각은 완전히 다른 시각, 선지자 또는 선생의 시각 또는 바디메오는 메시아라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시각 차이를 보이는 것, 그것은 바로 이 군중들은 눈은 뜨고 있지만, 이 육신의 눈은 뜨고 있지만 여전히 장님이라는 것이죠. 눈뜬 장님이지만 이 바디메오는 이 육신의 눈은 감겨서 암흑 속에 있지만 그 사람의 영의 눈은 영의 눈을 뜬 지혜자라는 것이에요.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것, 빛을 알아본 이 바디메오의 비결은 무엇이냐면은 그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어둠 속에 살아가면서 사람들한테 무시당해가면서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그러한 고통 속에 살아가면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빛을 한 번이라도 봤으면, 한 번이라도 그 빛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어느 날 예수라는 그 이름을 들었어요. 죽은 자를 살려내고 5,000명을 먹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 이름을 듣고 그때부터 한 번만이라도 그분을 볼 수 있었으면, 그러한 소망을 키워가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그분을 볼 수 있다면은 내가 빛을 볼 수 있을 텐데, 나는 그렇게 변할 수 있을 텐데라고 소망을 가지고 또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외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은 비록 나사렛 예수라고 말했지만은 바디메오는 메시아, 이분은 바로 메시아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외쳤던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그 단 한 번의 기회일 수도 있는, 그 기회를 놓칠 수 없었던 그 맹인 바디메오의 절규였던 것이죠.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그 기회.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그랬어요. 인간 같지도 않은 것이, 개만도 못한 죄인이 어디 시끄럽게 떠드느냐? 그리고 꾸짖었던 것이에요. 자칫 잘못하면은 바디메오는 군중들의, 성난 군중들에게 돌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던 것이죠. 하지만 바디메오는 이 꾸짖음을 개의치 않았죠. 이 군중들의 꾸짖음은 바로 관객들의 야유일 뿐이었어요. 이 군중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저 보러 온 관객에 지나지 않았어요. 눈뜬 장님들이 이 무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서 무슨 일인지 보려고 기웃기울이는 그런 관객일 뿐이에요. 그 사람들의 야유였고, 그들은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서 왔던 관객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죠. 그 중에서 은혜 받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라면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관중들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관객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 관객들이 야유한 것은, 야, 너 좀 조용히 해. 내가 여기 집중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또 무슨 말씀을 하는지 듣는데 너 때문에 방해되잖아. 눈뜬 장님들이. 그러고서 야유를 했던 것이에요. 조용히 하라, 잠잠하라. 하지만 바디메오의 반응이 어땠어요? 그런 위급한 상황, 돌을 맞고 또 쫓겨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크게 소리 질렀던 거예요. 이러한 확신에 찬 절규, 이것은 빛을 갈망하는 예배자의 절규였던 것이에요. 그렇게 소망하고 그렇게 기대하던 그 예수님이 바로 자기가 있는 그곳에 와 있다는 그 확신, 그리고 그는 바로 메시아라는 확신, 그 기회를 놓칠 수 없는, 평생을 어둠 속에 살아간 빛을 소망하는 맹인의 절규죠. 예배자의 절규였던 것이에요. 그렇게 메시아를 소망했던 그 바디메오의 마지막 기회, 실제로 바디메오가 이 순간을 놓쳤다면은, 또는 이 바디메오가 그저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냥 호기심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소리로만 들어보려고 했었다면은, 그저 관람객으로 남아 있었다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우리는 지금 수많은 시간,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바디메오가 누군지 전혀 알지를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바디메오는 틀렸죠. 그가 소망했던 것, 그리고 그가 확신을 했던 것, 그리고 그 확신에 찬 절규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바디메오가 누군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바디메오, 이 사람의 신앙과 이 사람의 소망을 비춰봤을 때 우리 관람객입니까? 아니면 예배자입니까? 그저 예배에 참석해서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관심도 없고 그냥 순서가 진행되는 대로 앉아있다가 아무런 은혜도, 아무런 깨우침도, 아무런 회개도, 아무런 회복의 역사도 없이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관람객인지, 아니면 예배에 참석해서 영으로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예배자인지, 우리는 그 점을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무엇일지 제가 한번 물어볼 테니까 눈들을 전부 다 감아보세요. 눈들 감으세요. 눈들 감으시고 눈을 감은 상태로 좌우를 돌아보세요. 그대로 눈을 감은 상태로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좌우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고 이 상태로 내가 지금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 나 혼자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느껴보세요.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깝깝하죠? 막막하고, 그렇죠? 본다는 것,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그만큼 큰 축복이에요. 근데 바디메오는 평생을 그러고 살아왔어. 그래서 그는 메시아를 만나는 그 순간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100억 불을 준다, 또는 100억 불 말고 여러분들의 감겨있는 눈의 시력을 회복시켜줘서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면은 맹인인 상태인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시력을 택하겠죠. 100억 불이면은 저는 한국 돈으로 얼마인지 계산도 안 돼요.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런 액수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액수였는데, 아무리 이런 어마어마한 액수를 제시하더라도 맹인이라면은 돈 말고 시력을 회복하는 것을 갈망할 겁니다. 그만큼 뭔가를 볼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시력을 회복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모든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권력적인 것,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그런 어떠한 진실, 보이지 않는 진실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미처 이 영의 눈이 뜨이지 못해서 느끼지 못하고 알 수 없었던 그 어떤 진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또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진실을 알 수 있다면, 그 진실을 볼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세상 모든 걸 뒤로 하고라도 그것을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관객으로 남아있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관객으로 남아있기를 소원하십니까? 단 한 분도 관객으로 남아있기를 원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과 같이 대화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이 눈이 띄어지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남아있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빛을 소망을 해야죠. 영의 눈을 뜨고 영적 분별력을 갖춰야죠. 그래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속에서, 또 기도 속에서 우리가 영안을 뜨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에 따라가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바로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메시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신지 알아야죠. 봐야죠. 만나야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영안이 띄어져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깨달을 수 없었던, 진짜 확신할 수 없었던
그러한 진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 속에 있을 수 없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죠. 그분을 붙잡아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빛을 소망해야 돼요. 우리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빛을 소망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묶여있는 삶의 어둠 속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성경은 두 번째로 빛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그랬어요.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맹인 바디메오에게 누군가 와서 안심하고 일어나라. 왜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라 그랬잖아요. 군중들은 야유하고 조용하라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가시던 길을 멈추셔서 오라, 이리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이 바디메오에게는 이 군중의 분노가, 이 바디메오가 지금까지 품었던 그 소망과 그 믿음의 커다란 장벽이었을 거예요. 두려우니까, 죽을 수도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린치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한 커다란 장벽이었지만 이 바디메오는 그러한 장벽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향하여 절규를 했죠. 소망을 향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장벽에 개의치 않고 더 큰 소리로 절규할 수 있었던 것이고, 드디어 이 맹인 바디메오가, 사람 취급도 못 받던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 세웠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예수님, 마지막을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불러 세운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바디메오를 부르셨던 것, 그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한 바디메오의 믿음의 결과였어요. 바디메오가 그런 확신이 없었고 그런 소망이 없었다면은 예수님을 불러 세우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그 바디메오를 부르는 그 부르심 또한 없었겠죠, 당연히. 예수님을 불러 세울 외침이 여러분들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문제는 있지만 예수님을 불러 세울 만한 그런 절박한 외침이 있으시냐고요? 단지 그 문제 속에 파묻혀서 한탄만 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예수님의 부르심이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디메오와 같은 그런 절규가, 그런 외침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으로 앞으로 나가는 바디메오가 어떻게 나갔어요? 바디메오, 그 사람은 겉옷을 내버리고 나갔다 그랬어요. 겉옷을 버려버리고 뛰어 올라갔다 해서 부시시하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긴가민가해서 부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랬더니 겉옷을 벗어 제끼고 용수철 튀듯이 뛰어 올라서 그 앞으로 나간 거예요. 이 겉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유대인들의 그 당시의 풍습에는 이 겉옷은 외투이지만은 이불로도 사용이 됐던 것이에요. 추위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이부자리도 됐고 부의 척도도 됐어요. 돈 많은 사람들은 외투가 여러 벌이었고 멋있는 장식도 하고 다녔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외투는 그 사람의 권위와 정체성 또한 설명해주는 그런 외투였던 것이에요. 단순한 것이 아니죠. 또 모든 유대인들은 성전을 출입할 때 그 외투를 걸치어야 되는 그런 또한 법도 또한 있었던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러한 중요한 외투,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 맹인 거지까지 소유하고 있던 이 외투,
그것은 바로 이 전 재산이었고, 이 외투는 바로 바디메오의 최소한의 자존심이었던 것이에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자손으로서 최소한 지켜야 될 자존심이었고, 길거리에서 지내야 될 이 바디메오의 생존 도구였어요. 추위를 견딜 수 있었고, 또 구걸할 때 깔고 앉아서 구걸하던 그런 생존 도구였죠. 아주 중요했던 그 외투를 이 바디메오는 벗어버리고 내버리고 예수님 앞에 뛰어나갔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부정을 한 것이에요. 자기한테 있는 그 소중한 것, 그 소중한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빛이신 예수님, 그분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택한 자기 부정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바디메오는 뛰어나가는 데 있어서 걸리적거릴 만한 것, 그것을 내어버렸던 것이죠. 장애물을 내어버리고 예수님한테 바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러한 빛 대신 예수님을 선택한 그 선택, 그리고 장애물을 제거한 자기 부정, 그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때 즉시 순종할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이었던 것이죠. 뛰어 일어나 예수께 갔다는 얘기는 즉시 순종했다는 것이야. 갈까 말까 생각한 것이 아니고 망설였던 것이 아니고 즉시, 왜냐 그동안 소망해왔고 그동안 확신해왔던 일이 이제 일어났으니까 망설일 이유가 없었던 것이에요. 의심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즉시 순종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바로 그분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분이 내가 소망했던 그분이 부르셨구나, 순전한 믿음으로 그 앞에 나갔던 것이고, 그 얼마나 열망에 가득 찼는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소망이 얼마나 가득했는지 그 척도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나의 겉옷, 여러분들의 겉옷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즉시 나가고 순전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열망, 그것을 가로막는 여러분들의 겉옷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세상 지식이 우리들의 겉옷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식적으로도 많이 성장을 해야 되지만은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말도 안 되는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피조물이 우리들이 이루어냈다고 믿는 그 과학과 그 모든 지식을 통해서 설명해낼 수가 있겠어요? 피조물은 창조주를 설명할 수가 없죠. 피조물이 창조주를 설명할 수 있다면 그는 이미 창조주가 아닌 거죠. 이러한 세상 지식과 내 인생 계획, 또 절반의 믿음, 반신반의하는 그런 완전치 못한 믿음이 바로 우리의 겉옷입니다. 예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 나가지 못하게 하는, 달려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겉옷인 것입니다. 버리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결단하시고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예수님 앞에 나가도록 하는 그 길을 막고 있는 그 겉옷을 모두 버려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가서시기 바랍니다. 버리면은 예수님 앞에 다가설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빛으로 나아갈 용기가 있는지를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빛 앞으로 나간다는 것,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으로 나간다는 것,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완악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왜 용기가 필요하냐면은 우리의 겉옷을 버릴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겉옷들 벗어버릴 용기, 또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을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옛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옛사람, 죄악 속에 똘똘 뭉쳐있다는 그 더러운 죄인의 모습들, 이기심으로 가득 찼던 나의 옛사람, 그 옛사람을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는 것이죠.
그러한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죠. 결단을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거, 그 또한 용기가 필요하죠. 왜냐? 세상의 기쁨을 버려야 하니까.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기쁨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믿고 있겠지만, 그것을 능구하는 더 큰 기쁨, 그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기쁨을 버리는 그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용감해야 되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코람되어 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고, 그러한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빛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빛 앞으로 나가서 빛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분 앞에 나가서 외투를 벗어버리고 빛으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성경은 빛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네가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장님인데, 장님이 예수님을 부르면서 불쌍히 여기셔서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셔서 외쳤는데 왜 외쳤는지 모르실까요? 알죠. 아, 이 맹인이 눈을 뜨기를 원하는구나. 알지만 다시 되물으셨단 말이에요. 이 물어보신 이 질문에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신 그 목적은 그 바디메오의 믿음의 순수성을 확인하신 거예요. 우리들의 내면의 생각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들의 생각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해주길 원하느냐 물어봤을 때 바디메오는 순수하게 빛을 보기만을 바랬어요. 그 마음을 보신 거죠. 순수하게 빛만을 갈구했던 그러한 마음을 확인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해줄 수 있다라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신성을 재확인하는 그런 질문이었던 것이죠. 만약에 이러한 질문을 했을 당시에 바디메오가 시력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그 다른 한편의 마음속에 기왕 주실 거 돈도 조금 더요 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 마음 들 수 있어요. 사람들은 워낙에 가벼우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한 가지만을 간구하다가도 그것이 해결되면 또 필요 없는 것까지 바라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만약에 바디메오가 그런 생각을 했다면, 시력을 회복하고 빛을 보기를 원하는 그 마음 다른 한편에 재물까지 원했다면, 삶의 형편이 나아지기를 원했다면, 또는 진짜로 하실 수 있나요? 진짜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가요? 라고 그 신성을, 그 능력을 잠깐이라도 의심했다면, 바디메오는 시력을 회복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 삶은 영영이 어둠 속에서 마감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대답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빛을 원하나이다. 오로지 빛만을 원하나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한마디에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한마디에 모든 바디메오의 순수한 믿음이 다 담겨져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보신 것이죠.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얼만큼 순수한 기도를 하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 얼만큼 순수한 기도를 하고 얼마만큼 믿고 그 빛을 갈구하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응답하시는 그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또한 하나님께 응답해야 될 그러한 의무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분에게 응답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와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시력이 회복되는 그 순간 바디메오는 예수를 길에서 따라갔다 그랬어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디메오의 시력이 회복되는 순간은 바디메오에게 또 다른 선택의 순간이었어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눈을 떴을 때 무엇을 봤을까요? 제일 처음으로 예수님을 봤겠죠.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겠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군중들과 하늘을 봤고 빛을 봤고 많은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들을 봤고, 그 순간 바디메오에게는 두 가지의 빛이 보였죠. 유혹의 빛이 있었고 생명의 빛이 있었어요. 바디메오에게 비친 그 유혹의 빛은 쾌락을 쫓아가게 하는 그런 빛이었죠. 보이지 않던 세상을 보니까 세상에 쾌락이 보였던 것이죠. 아름다운 여인이 보였고 결혼해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고 남들과 같이 돈 벌고 잘 살고 싶은 그런 유혹도 그 순간에 동시에 생겼겠죠. 못 보던 것이 보이니까, 세상이 보이니까. 하지만 바디메오에게는 메시아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유혹을 물리칠 능력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 길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빛을 본 맹인 바디메오였기 때문에, 그 빛이 진 예수 그리스도를 봤기 때문에 길에서 따라갔던 것이죠. 집에 갔다가 온 것이 아니고 누구 친구 만나서 야, 나 좀 예수님 따라갈게, 그것이 아니고 그 즉시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빛을 본 즉시, 예수님을 본 즉시 그 자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주저함이 없는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바디메오에게는 소유한 것이 없었어요. 무소유함으로 인해서 오는 그 자유함, 걸리적거릴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수님을 즉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얘기는 바로 바디메오의 무소유는 그가 가진 재물이 아니고, 재물도 없었겠죠. 거지니까 가진 것은 외투밖에 없었고 깡통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그가 버렸던 것은 그러한 재물적인 것, 인과관계, 그 인척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자아, 세상의 유혹의 빛을 물리치고 쾌락적인 것, 재물적인 그 모든 유혹의 빛을 물리치고 자기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그 즉시로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아를 버렸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었어요. 무소유했던 것이에요. 돈 얘기가 아니고 그 자아를 완전히 내려놨기 때문에 그 즉시로 세상적인 것을 따라갈 수 있었던 그 유혹을 물리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빛을 따라간 바디메오, 그 맹인 거지, 인간 취급받지 못했던 맹인 거지는 바로 메시아의 제자로 인생 역전을 이뤄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빛을 따라가고 있으십니까? 생명의 빛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유혹의 빛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우리들 스스로가 그 답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 그렇다면 우리들의 장애물, 나의 장애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자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길에서 따라가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들의 장애물, 재물인가요? 재산인가요? 돈 벌어야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축복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단지 재물이 우리의 목표, 우리의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또는 인생 계획이신가요? 계획 잘 세워야죠.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셔서 계획 잘 세워서 그 계획대로 지혜롭게 살아가야죠. 필요한 거예요. 가족 당연히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들의 가족인데, 사랑스러운 가족인데, 가족한테 충실하고 가족과 함께 같이 은혜롭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삶을 살아가야죠. 이것은 결코 우리가 이것을 우상으로 섬겨서는 안 되지만은 결코 우리가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장애물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장애물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체험 없는 신앙인 것입니다. 맛을 봤어야 맛을 알죠. 경험을 해본 게 없는데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알겠어요. 이러한 체험 없는 신앙,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의 능력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인 걸 알 수 있겠어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러한 체험이 있어야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1장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빛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삶의 어둠 속에 갇혀 있지 말고 그 어둠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받고 또 기도 가운데 능력을 받고 이 세상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 해결해 나가시면서 빛을 체험하고 그 빛을 따라갈 때 그 길에서 바로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피의 공로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둠 속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시죠. 세상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어둠은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빛의 자녀된 빛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란 말입니다. 더 이상 어둠에 머물러 있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요한복음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빛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어둠 속에 지금 있는 분들 빛을 소망하시고 빛으로 세상의 어둠 속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빛 앞에 나가시길 바라세요. 그 어둠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넘어져 있지 말고 빛 앞으로 뛰어나가고 그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빛을 날마다 체험하세요. 복음의 능력은 날마다 체험하시고 이 완악한 세상을 승리하며 빛을 따르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면서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